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죠.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아주 곧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뻗었다고 해서, 그래서 주로 기쁨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데 종려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종려나무를 사용하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또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다 주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만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군중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돌변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의 그 거룩한 행적이죠. 거룩한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로, 우리 갈 길이 바빠서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산 앞에서 정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하소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꾸 들으라 그러죠. 미가서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계속 제가 백성들아 들어라, 또 지난번에는 또 종교 지도자들을 들어보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쟁변을 한번 들어라. 이 쟁변은 변론인데 아주 다투면서 하는 변론입니다. 따지면서, 그냥 변론이 아니라 따지는 그런 변론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백성들 보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한번 나하고 한번 따지면서 한번 말 좀 해보자,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더라. 산을 보고 쟁분하자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게 산들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이 주로 산에, 언덕 위에 마을이 구성되고 있고 거기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정번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과 뭐 좀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지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그 정번할 때는 이를 따질 때는 내 백성아 이렇게 안 부르겠지요. 내 백성아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으며 그리고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번 점거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번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읽을 때 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 읽으면 좋겠죠. 요즘 그 앱에 보면 드라마 성경이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 제가 가끔씩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최초에 나왔을 때 제가 즐겁게 그걸 들었어요. 요즘은 가끔씩 듣습니다만 아주 믿음 있는 성우들이 모여서 각각 주인공을 배분해 가지고 아주 이 성경을 실감 있게 그들이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있어요. 뒤에 또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또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살려줍니다. 그런 드라마 성경을 한번 좀 들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것도 에스라 성경 강좌도 더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했으며 그리고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해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막 따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한번 추억해봐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한번 추억해봐라.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다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모두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잘못했기에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우상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겁니다. 그걸 쟁번이라 그래요. 쟁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른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들을까? 하고 이 사람들은요, 가자 하나님께 뭘 좀 들어볼까?
그렇게 재물에만 신경 쓰는 거야. 재물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까? 천천의 수많은 수양을 갖다 바칠까?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지금 이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이들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뭘 잔뜩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8절을 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 자비지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수많은 숫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맏아들 그걸 바치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공평과 정의로 행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선이지요. 이게 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공평과 정의로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주님께서 때리실 때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매를 좀 들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때리실 때 그 매를 순순히 받아들으라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여라. 매를 드신 하나님께 그 매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실 때 도망을 가거나 대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매를 맞을 때 그걸 좀 매를 맞을 때는 뭐 즐겁지는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즐겁지 않아요. 괴롭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요 잘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보고 너희는 매를 순하게 받아라, 순히 받아라, 매를 달게 받아.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매를 가지고 때리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거 다 제약이지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여러분, 괴사하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부정과 강포와 그리고 거짓말과 괴사, 속임수,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그런 것이 가득한데 그게 그런 걸 가득하게 놔두고 그게 너희들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갖다가 놔두고 너희들 우리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 집안에 부정과 강포와 거짓과 괴사, 속임수가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도 이런 것이 부정과 강포와 거짓말과 사기치는 속임수가 가득하잖아요.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할 것이야. 그 중상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상하게 할 것이며 너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너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 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 왕국의 그 왕가가요, 그 왕가가 다윗 왕조 아닙니까? 다윗 왕가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그 아주 악한 그 이세벨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그 딸이 아달란데 그 딸을 이 남왕국 다윗의 왕가에서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며느리로 삼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의 왕이 그 오므리 왕조에 속해 있거든요.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한 규율, 악한 그 법칙, 악한 그 규칙과 행위를 남왕국이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그래.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드러나가지고 그 며느리가 이 북왕국의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의 왕가에 시집을 와가지고 살면서 친정의 그 북왕국의 그 못된 악한 그 율례와 그리고 그 행위를 다 여기 남왕국이 가지고 온 거야. 이걸 다윗 왕조가 분별 없이 말이죠. 이걸 본받아서 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북왕국이 그런 못된 짓을 너희들이 봤으면 남왕국은 적어도 그걸 보고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대로 따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 교회가 그걸 보고 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교회가 그걸 슬그머니 받아들여서 교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된다는 말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16절 끝에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쳐서 황폐하게, 황무하게,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비웃음거리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 세계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남왕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7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장 보십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가 탄식하는,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탄식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의인이.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정직한 자도 없다. 그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로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로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별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요란하리로다. 그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니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면 파수꾼들이 요란해질 것이다. 파수꾼들이 바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들이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한데, 이 나라가 어려움이 빠지게 되면 파수꾼들이 이제 나팔을 또 불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요란해질 것이다. 왜?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이 판을 쳐서 집안 사람끼리도 못 믿겠다는 거야.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그래서 집안 사람들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자기 집안 식구도 못 믿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합니다. 전쟁 나봐요. 전쟁 나면 거짓이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함부로 뭘 보고 여기저기 소문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나만 이상해지는 사람 돼요. 나만 아주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인류 종말 때 가면요, 제일 판치는 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제일 판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만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황불 붙는 못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제일 먼저 집어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천원왕국 있기 전에 벌써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여러분 갈 필요는 없겠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지옥에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 아마 둘이가 1등, 2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온 세상을 거짓으로 뒤흔들어 놓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아예 산채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된, 거짓 말,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 거예요. 집안 식구도 못 믿을 정도로. 알겠어요? 7절을 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앙망한다 이 말이죠. 앙망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버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 내가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았어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미가 선지자에게 대드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자기가 또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한번 엎드러지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천대하던 저 악한 자들이 진흙같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의 말씀으로 미가서가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립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기도지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는 막힐 것이로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장래 천원 왕국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이제 미가 이름 뜻이 바로 이것이요.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후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신가 하는 미가의 이름 뜻도 여기에 나오지요.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 희망을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가 전하면서
자기 그 말씀을 끝을 맺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끝에다가 이사야서라고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기념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과 쟁변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쟁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